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면 그 환경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되어요.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새 힘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여기 새 힘은 아주 강하고 다이내믹한 힘으로 어린 소년 다윗이 난공불락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앙망이라고 했습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앙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앙망하는 자에게 소년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엄청난 힘을 주시는 것일까요? 앙망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앙망하다는, 앙망하다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우러러 본다,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앙망하다의 성경적 의미는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뜻으로 선하신 하나님, 과거의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지금 혹은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를 하나의 어떤 동작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작. 제가 해아표 앙망 기도의 표식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그렇다고 하늘로 쳐들라는 게 아니고요. 위로 향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을 하늘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앞으로 앙망이란 단어가 생각나면 이렇게 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은혜가 다를 거예요. 이거 연구 많이 한 겁니다. 본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으로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앙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의 연속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역의 때를 보내야만 하는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포로 생활이란 절망적인 상황 중에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자 낙심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기 송사는 원통함, 그러니까 나의 원통함, 나의 형편, 사정, 나의 어떤 공의, 업적, 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벗어난다는 수리되지 못하다,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다, 무시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한 낙심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초기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선민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진 것에 대하여서 충격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점차 자신들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도와서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골방에 모여서 또는 일터에서 또 혼자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잘못을 용서해 주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말에 이르기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이 몇 년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다 차도록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기에 충분하셨어요. 70년 동안 충분하였어요. 70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 당연히 버린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크게 낙심하며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하신 시점에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물론 그 70년이 유대인은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70년이 찼을 때 해방시켜 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그들을 돕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 곧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에 처하신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하신 고역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징계를 가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순수함,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연단의 기간으로 몇 년? 70년을 정하셨던 거예요. 이는 유다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기에 정확한 결정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70년이 길다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들을 돕지 않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되 완전히 버리는 법은 없으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의 때에 도우심을 지체하시는 데에는 그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의 대부분은요, 성도들의 연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으로 오해하며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체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징계 자체가 언제 끝나가는가의 촉각을 채우기보다 징계가 힘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징계 자체가 언제 끝나가는가의 촉각을 곤두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더욱 힘들어지고요, 지쳐지고요,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곤두세우기 언제 끝날까? 아주 촉각을 오감을 다동하면서 그렇게 곤두세기보다는요, 힘써 더 적극적으로 힘써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운 일에 전심전력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원통함이라 그랬죠. 원통함, 공의 사정들, 이 송사, 원통함은 내 아버지에게서 벗어난다, 무시되었다면서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 이 여호와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분이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자신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자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며 불신과 절망의 말을 입에서 막 내뱉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요, 성도가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여 낙심한다면요, 이유는 간단 명료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명확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며 또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다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내가 믿는데 그 어떤 상황이 나로 낙심하게 만들겠습니까?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낙심할 수 없어요. 낙심하고 싶어도 그 믿음 때문에 낙심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잠시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할 수는 있으나 절대 낙심하지는 않아요. 오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기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흐트러진 신앙, 연약한 믿음, 굳세지 못한 모든 것을 가다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 흐트러진 거 다 말씀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바르고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아무리 커다란 슬픔에 밀려와도 낙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활기차게 비상하게 될 거예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소년은요, 힘이 왕성한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사이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청년을 말하는 거고요. 장정 또한 거의 같은, 청년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과 장정은 힘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곤, 곤비, 넘어짐, 쓰러짐은 낙심, 절망, 실패, 좌절 등을 나타내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있고 강한 자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요, 뚜렷한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있고요, 강한 자라도 근본적으로 유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요, 스스로 감당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강한 자, 힘 있는 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불완전하고 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곤비하여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듯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 능력이 쇠하지 않고 창조적 권능, 절대적 권세,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넘치도록 충분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제한적이며 온갖 허물과 약점에 얽매인 연약한 우리 인간처럼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이 하세요.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실제로 강한 자는 남들보다 좀 더 강하고 많이 가진 자,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고 높은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 해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자들은요, 결국 그들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에 매여서 고갈하게 되고요, 소멸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에너지, 강한 힘, 재산 다 소멸되고 고갈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고난, 크나큰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강한 체력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스스로의 한계에 매이지 않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참으로 사람의 강함과 약함은요, 사람의 강함과 약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부에 있음을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시길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 동작의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강한 힘으로 날개짓하여 높은 하늘에 오르며 공중의 기류를 이용해 날개만 펴고 유유히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두 번째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 중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질 힘이 얼마나 강하고 역동적인 것인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은요,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힘겹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들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폭풍우를 가르며 하늘 높이 솟아올 하늘의 거대한 기류를 이용하여 날개를 펼쳐 유유히 활동하는 것처럼 더 높은 곳에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차원 높은 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름박질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요, 저마다 달려갈 길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야 영원히 썩지 않는 이전 성경으로 하면은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려갈 길은요, 반드시 1등으로 달려야 하는 길은 아니지만요,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길입니다. 완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아주 멀고 머나먼 먼 길이라는 데 있어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100m가 아니고 마라톤. 달리기 하면 저는 비운의 추억이 늘 떠오르곤 해서 달리기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그냥 심심사 하고 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100m 달리기 하면 저는 항상 4등 했습니다. 3명이 달려도 4등. 예, 운동회 때 달리기 3명이 달려도 4등. 정말 하여튼 운동회가 없었으면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 1000m 달리기가 고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잔머리를 굴리기 전에 잔머리에 대간 것 같아요. 잔머리를 굴려서 1000m 하면은 남들은 1000m를 계산하고 뛰는데 저는 100m 속도로 달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1등이에요. 와!
조금 가면 처져요. 나중에 기권해요. 그래서 처음이라도 박수 한번 받아보다 이렇게 해서 1000m 달리기 하는데 항상 도중에 헥헥거리다가 기권했어요. 꼴찌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기권. 참 비용해. 천천히 달리면 꼴등이라도 들어갈 텐데 막 헥거리. 결국 기권한 적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요, 아주 먼 장거리로, 단거리가 아니고요, 장거리로 평생을 달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 달리려 하면요, 지쳐서 끝까지 달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려 하면 우리는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걸어간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니까 늘 겪는 것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저도 40 넘기 전에는 일상생활은 정말 별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이고, 어디 가면 손주가 몇 명입니까? 지금 물을 정도로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60이 넘어가면서 하다 보니까요, 일상생활이란 게 그냥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있어요. 일상생활이라는 게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피곤한 일이에요. 실제 일상적인 삶에 지쳐서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부로서 설거지하고 애들 돌보고 빨래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그 일상생활에 지쳐서 우울증이 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많아요. 직장생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그거 시간 되면 월급 나오고 뭐가 어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능력의 한계를 넘는 과다한 일이 밀어닥칠 때요, 예상치 않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람들은 그 일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면 곧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일상 가운데 온갖 곤혹스러운 문제를 초래하는 답답한 고통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삶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면서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공급되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둘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셋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작을요, 한 마디로 또는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한 단어, 한 마디.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능력 있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주 강하고 다이내믹한 능력의 삶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난공불락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 눕히듯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은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와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역시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온갖 역경과 슬픔, 고난 등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신경에 거슬리는 것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죄악된 자리로 유도하는 올무, 이 덫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장애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낙심이나 좌절, 실패가 아닌 성공적이고 복된 삶, 사명을 다하는 삶,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부르짖을 때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데 계속 들어보세요. 이는요, 고난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역경 중에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하지만요, 그 고난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재난도 없고 실패하지도 아니하고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 믿게요? 안 그래요. 희어떡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병 걸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보세요. 바울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사고 만나고 죽고 이런 거 별개예요.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것이 못 됩니다. 기죽을 게 아니에요. 신앙과 실패, 신앙과 아픔, 신앙과 사고 별개입니다. 별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 분명하지만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그 문제 자체가 완전 사라지지는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시지는 않지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폭풍우를 가르고 하늘 높이 올라 도리어 그 기류를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나르듯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하늘 높이 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이는 은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을 다 달리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포기하도록 놔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해야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이처럼 세상 가운데 강하고 능한 자, 사명을 다하는 자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